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에 김순욱 권사님하고 김인선 집사님 빠지면 안 되겠다. 물을 안 줘. 두 분만 챙겨. 자, 주님의 참 모습. 우리는 이 변화산의 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 뜰을 밟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근데 정작 그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도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때로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아는 거는 그가 외모가 어떻게 생각이다, 그가 어디 지역 출신이다, 그가 성격이 어떻더라,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내면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식한 적이 없는 거야. 갖다 줬으니까 물 마시고 와야지. 물 안 마시면 또 괜히 물 가져라고 해놓고서 안 먹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주님과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이 가까울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얘기는 종교 세계인 예루살렘에서 아예 북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말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말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표현할까요? 왜 느헤미야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담대하게 행동했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왜 표현하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야. 눈물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여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저게 하면 두려워.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런 여린 예레미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마음이야. 예수님도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
마음이 여리신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뵐 때는 엘리야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또 장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다. 그러나 정작 그의 내면에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해놓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신 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나 이걸 고백했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작 그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분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산은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승천의 위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승천의 위치에 도달해야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요.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가 됐는데 그 신령한 모습이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옷이 휘어졌는데 빨래를 통해서는 도저히 저렇게 희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순식간에.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거기 있고, 거기에 누구죠? 모세. 갑자기 모세도 이름이 안 떠올라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 자기가 하는 소리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딱 끊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의 음성만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이 변화된 예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오늘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봤어요. 이전에 알던 예수님하고 지금 변화돼서 그의 참모습을 드러낸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계시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계시된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도 밝히 해같이 빛난 그분의 모습, 그것만 보면 안 돼. 또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해 같은 모습인가? 여기 모세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기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는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도 일순위도 두고 그 다음에 모세도 엘리야도 배려하는 걸 보게 돼요. 모세는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해요. 엘리야는 뭘 상징하냐? 선지자를 상징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거를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럼 선지자가 그걸 해석해 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 생활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신약에서는 내주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성경대로 잘 안 되고 또 환경에 어떤 것이 도래될 때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사람을 의지해서 가서 묻는 거예요. 자꾸. 그게 구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아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한 영의 인도를 받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밝아서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심해. 그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는 구약을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구약을. 신약 성경은 죽은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이야.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접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부부를 바라보거나 부모를 바라보거나 자식을 바라보거나 그전에는 내 관점에서 봤어요. 내 관점에서 아내를 봤고 부모를 봤고 내 관점에서 자식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영을 접촉하고 나니까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주목하게 되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도 내가 설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원망 불평거리가 사라지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가 낳았다고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목회 초창기에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이 컸어요.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20년 차가 넘고 이제 25년 차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면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뭐 하느냐? 주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가 어떤 양식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 그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그 신령한 세계, 해같이 빛나는 그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주장하는 게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선명해지면 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개입하셔요. 하다못해 내 생명도 주님이 개입하셔요. 내 생활도 주님이 개입하세요. 나의 모든 환경도 주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산의 그 주님을 인식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함부로 할 사물도 없고 함부로 할 일들이 없어요. 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영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발견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의탁하게 되고 그분을 나는 순종하게 되죠. 신기하게 이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분한테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그동안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아니 환경을 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다 바꿔놔요. 이게 달라지죠. 사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것은 뭐냐? 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먼저 믿음 생활하면 가족들 간섭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믿어야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막 안 따라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뽀글뽀글 올라와. 그러면 그냥 뭐 폭탄을 터뜨려. 이거 왜 그래요? 구약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주님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우리는 변화산을 일부러 거하기 변화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변화산이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천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 하나하나 이름 짓는 것까지도 아무렇게 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름을 짓는 것을 알게 돼요. 이름의 뜻, 의미도 다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데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셔요. 그러면 이 변화산의 주님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주님 모든 걸 하시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족도 변화시키고 자녀들도 이끌어 주시고 내 생활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눈이 박지가 못하니까 자꾸 어떤 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걸 수습하려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나 청하려고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죽어있는 율법서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 주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 안에서 변화산의 주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게 알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그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 내주한 영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것만 한다면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사람한테 안 물어봐야 되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으니까 몸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직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형제들과는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면 이건 한참 부족한 거예요. 한참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만 신령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 몸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통하고 서로가 경험을 나누고 서로가 돌봐주고 서로가 세워주되 항상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훈련이 여러분 삶에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집안의 우환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내가 애쓰고 내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충돌이 자꾸 생겨.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자기 소갈이하고 그러면 영이 자꾸 소멸돼.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즐겁게 살잔 말이에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본다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막 꽃들이 만발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막 꽃들이 가양 꽃들이 만발해 있어. 근데 그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꽃은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자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행복이냐, 뭐가 즐거움이냐, 내 주변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아 죽겠어. 요즘 막 경기가 야, 너 돈 잘 벌잖아. 아 돈 있으면 뭐야. 막 미치겠어. 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돈 많아서 막 똥똥대면서 나보다 좋은 자동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맨날 좋은 음식 막 골프에다 뭐 별거 다 해야 나 골프채 만져도 못 봤는데. 그런데 죽는 소리는 다 해. 나한테 왜 상담하겠어요? 왜 상담해요? 내가 죽을 상이면 나한테 묻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있는 거야? 내가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돈이 많은데 마음에서 만족이 없으면 더 허전해요. 더 공허해요. 여러분 이 공허를 채우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쾌락을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속은 해도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타락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뭐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행복해. 이거 먹어도 좋고 저거 먹어도 좋고. 왜냐?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봐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들 모임을 하고 그러면 형제들이 이제 돈 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카들이 잘 드니까 요번에는 제 거 쓰세요. 제 거 쓰세요. 해가지고 쥐들 카드를 아빠한테 주어서 요번에는 아빠가 좀 쓰세요. 뭐 이런 게 이제 조카들에서 오니까 맘 놓고 뭐 그래.
그럼 모이면은 조카들이 낸 카드 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보다 넉넉하고 카드를 팍팍 쓰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행복해. 그게 달라. 왜?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믿음과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원리를 쭉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계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변화산에서만 보지 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이 부모가 소연이를 쳐다보고 소연이 속에 역사하는 그 주님을 봤다면 할렐루야. 소연이한테 말을 함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 가끔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못 봐서 그래. 그렇죠? 변화산의 그 모습이 소연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봐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진성이를 보는데 진성이 속에 역사하는 변화산의 그 주님의 모습을 봤다면 진성이를 향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빠가 잘해줘요, 못해줘요? 변화산에 봤구나.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요즘 깊이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는 게 이 변화산의 인식이 그전에는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다볼산이네 뭐네 막 이런 이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 변화산이 다볼산 찾아갈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변화된 주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변화산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변화산의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게 새롭게 보여. 모든 게 새로워져. 모든 게 아름다워져. 이거를 경험하며 살면 활력이 넘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변화산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이 온전히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해 가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람 속에도 그분이 온전히 주장하셔. 그러면 여러분의 안 좋은 모습들은 기억도 안 나. 왜? 이 빛이 임하면 내게 어둠이 있던 것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거되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게 고통이 됐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고 내려와서도 주님 앞에 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세 안 낸다고 뭐라 하니까 자기가 답을 하죠. 그렇죠? 너 낼 거야. 주님께 묻지도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이 계시 안에 거야 된다. 이제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잡힌 거예요. 반드시 계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 그 영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자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비로소 변화된 주님을 그 안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변화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해 보세요. 그 행복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 날마다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조바심을 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은 지금 막 거꾸로 가잖아요. 막 경제 사정이 어떻다, 주식은 폭락하네, 물가는 올라가네, 끊임없이 금리도 올라가네. 그러니까 대출 요금도 올라가네, 국제 정세는 불안하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무기는 사야 되고 생활은 어려운데 무기는 더 사야 되고 그러니까 더 궁핍해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도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변화산을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 그래야 세상이 내게 미치지 못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해질 수 있어요. 평안해질 수 있어. 이런 은혜 속에 거하여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저주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읽고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 플러스 이 속에 있는 성령을 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부닥침이 오면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그 말씀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영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사람한테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내주하신 영을 따라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이 접촉을 하면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다. 이미 그분께서 모든 걸 치료해 놨어요. 이미 모든 것을 채워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 이미 치료됐고 이미 채우셨고 이미 모든 걸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취하면 우리는 불안한 것도 없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질을 부리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 뭐합니까? 자기 눈으로 계산해서 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대책이 있느냐? 없어요. 제어한다는 것이 낙심하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것이 술에 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좌절을 맛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자유해진다. 정말 기쁨이 넘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누구를 본대? 하나님을 본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 찌꺼기를 씻어내고 끊임없이 나의 천연적인 걸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뭘까? 주님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걸 인식하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계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 반석 위에서 우리는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하고 교회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친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분의 영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 다 바뀌어. 지금 여러분이 애들 때문에 힘드네, 남편 때문에 힘드네, 아내 때문에 힘드네, 뭐 건강 때문에 힘드네, 뭐가 힘드네 하는 것은 다 율법의식에 잡혀서 그래요.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 거예요? 다 본인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 안에서 이걸 봐야지.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그쵸? 어버이날인데 어머니의 고마움, 아버지의 고마움,
사람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고마운 거야. 그냥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언제만 고마워? 언제만 고마워? 남들 하는 행사니까 안 하면 이거 부르자 같아. 그래서 어버이날만 그렇게 생각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셨고 우리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서 하나님이 세운 부모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1년 365일 24시간 부모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부모가, 하나님의 통로 되어준 부모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경 안 할 수가 없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매일 가질 때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나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못 끼치는 이유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 뜰은 밟고 다니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살아. 그리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선지자를 찾아다녀. 장래일에 대해서 질문하기 바쁘고. 우리는 대화를 하지만 사람을 때로는 문의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삶에 좀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아예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짜여지고 여러분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나는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요즘은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나는 이 변화선의 체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낀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느껴져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애쓸 요소가 하나도 없구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구나. 그냥 나는 보고 느끼는 순간 결국 내가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만 가면 되네. 그러려다 보니까 그 주님의 코치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하는데도 이게 실제가 되기까지 뭐 한지 아세요? 내 생각이 먼저 작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보고도 안 하고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 생각이 나와가지고 내가 상상의 나라를 피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어나. 이게 주의 계시가 아니라 이게 성상의 나라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걸 또 비우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이 상상하고 이게 번잡한 것들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자꾸 이제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고 나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을 봤지만 내려와서는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하잖아.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은혜 속에 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산 예배자가 되는 실제를 갖지 않으면 아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실제를 경험하기까지 헌신해 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산에 갔다가 우연히 한 아기 엄마를 공부하러 왔는데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애가요, 무슨 어른 같아요. 그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데 얌전하게 듣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물었어요. 아이고, 애가 참 얌전하네. 근데 애를 대하는 거를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얘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보낸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우니까 얼마나 말투도 행동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 말만 끊으면 그냥 순종형으로 다 바뀌어. 그 어린애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부모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애를 닥달하니까 애들이 반발심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먼저 영이 눈이 떠지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져 보세요. 그때 이제 주님에게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보였다면 여러분에게서도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은 행실을 상징해요. 그런데 빨래로 그렇게 희도록 빨 수가 없을 정도로 희다는 얘기는 그의 행실에 흠잡을 것이 없다. 그의 말투나 태도나 모든 행실에 흠잡을 것이 없다. 그거를 보여주죠.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생활 범사 속에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변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도 주변 사람 앞에 영향을 끼쳐요. 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말투, 자연스러운 태도, 행위, 자녀를 양육하는 거, 배우자를 향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께 보고 느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껍데기만 가지고 은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교리 자랑하는 거에 머무르지 말자. 사람한테 자꾸 배우는 것들은 결국은 교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지만, 나는 생명을 체험해서 전해주지만 듣는 여러분은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리예요. 단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만질 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만졌던 그 주님을,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질 때 비로소 내가 본 하나님을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제가 전파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영생이래.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길들여 가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염려, 근심거리 가득 찬데 내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풍요로움을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에 길들여 가는 걸 즐기겠어요? 주님 안에 평온하고 안락하고 거기에 완전한 세계에서 누리기를 즐거워하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세계 누리기 즐거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동으로 누구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어디를 가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거야.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저절로 잠겨.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세상 것 때문에 분주해지는 거예요. 자꾸 번민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세상에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자꾸 막혀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평강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일로 마음의 평강이 뺏기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야. 왜? 세상 찌꺼기가 지금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을 받아야 돼. 그게 발씻음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분별하는 이 은혜는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환희에 넘쳐야 되고, 가면 갈수록 막 기뻐해야 돼. 가면 갈수록 황홀해야 돼. 그 은혜가 꽃을 피우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을 가지고서 모든 사물을 봐보세요. 모든 사람을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아름답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람같이 아름다운 게 없다니까요. 사람을 알고 나면 꽃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향기 좀 풍겨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 그 자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쥐가 주인이 아니고 쥐는 피조물이고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도 내가 쟤를 찾아와야 쟤가 비로소 나한테 냄새를 맡게 하고 꽃을 보게 해. 되게 버릇없잖아. 그렇죠? 나를 찾아와서 향기를 풍기지를 못해. 근데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향기를 품을 수 있어. 인격의 향기를 풍겨내. 나를 찾아와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 피조세계는 내가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피조물이 가만히 있고 내가 찾아가기를 바란다? 웃기잖아요? 요즘들 집에 개들을 많이 키워. 고양이도 키우고. 그런데 지들이 주인님 밥상 차려주고 주인님 다 뒷수발해. 사람이 개들 뒷수발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소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생명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해. 항상 밝은 소리를 하고 소망찬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잖아. 즐거워하잖아요. 같이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자식들 속에서, 부모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울 거예요. 이 즐거움에 취하는 삶, 저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소망찬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식된 사람들의 모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미 반석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름다운 빛 가운데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속에,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서로 덕을 쌓고 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을 가득 찼어. 그러면 그 아름다운 덕을 밖에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 엘베델 교회를 오면 엘베델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변화산의 주님을 체험하듯이 모든 사람들에서 이걸 체험한 사람끼리 여기 앉아 있으면 서로가 보는 세계가 다르잖아. 물질의 관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모든 근원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아, 그리고 그걸 자꾸 찬양해줘. 그걸 자꾸 높여줘. 그걸 자꾸 인정해줘. 서로가. 아, 내가 소연이를 대하는데, 와, 소연아, 너를 보면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꿀 떨어진다. 너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냥 옥구슬이 글러가고, 너의 눈을 보면 막 하나님의 그윽한 호수가 보여.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다. 기분이 좋다잖아. 나쁘지 않다잖아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런 자세들을 가져보자. 그런 즐거움을 가져보자 말이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 날마다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요즘 명절이라고 어제 가서 살라고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 달아주는 거 큰 의미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주님의 모습 속에서의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내를 보는데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스크랩이 탁 돼서 봐봐요. 그럼 그걸 내가 자꾸 표현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럼 저녁에 막 비싼 조기가 올라온다? 이게 달라져, 그쵸?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삶의 말투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즐거움에 취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후로 모두가 이 즐거움에 취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